마지막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와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을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우리의 탓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오니 이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되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여,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죄악임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악 그리고 쾌락을 쫓아가는 죄악,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이 땅에 아픔이 오고 이 땅에 질병이 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루속에 주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자신만 너무 사랑했고 우리 자신만 붙들었던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주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이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되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험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계속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오후 예배를 속히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먼저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음향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에는 전도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전도지 뭐 물티슈 이렇게 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송실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우리 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저 뒤쪽 입구에 방송실을 하나 좀 2층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그래서 방송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송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헌신해 주셔서 참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축복을 받으며 은혜롭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희 차도 팔아가지고 770 얼마인가 남겼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 교회다 헌금하고, 그리고 차 없는 게 아닙니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차 팔았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조금 좀 연식이 조금 오래됐을 뿐이지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마음 아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자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참전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앞뒤 사람 같이 눈으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서 나아가네. 기쁨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새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그 쓰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늘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붙들고 살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각종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구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익히 알고 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곤고하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자, 오늘 3시간째죠? 그죠? 오늘 3시간째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전 9시 예배 때는 셋째까지밖에 안 갔어요.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예 다 7장 7절은 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 소리가 없네. 외웁시다. 7장 7절. 자, 미가서 7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엎드려질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참 제목 자체가 설교 그리고 제목 자체가 또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안 보이고 안 듣는 것 같지만 성경은 100%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과 나의 삶에 큰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말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말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TV를 봐도 뉴스를 봐도 뭐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자꾸 대변하고 또다시 대변하고 대변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변명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면서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오히려 우리가 말을 적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말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라고 한다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내 말을 많이 하기를 원하지 상대방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를 딱 찾아갔는데 이제 치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의사하고 이제 환자하고 이분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제 말씀해 보시죠. 이래요. 아마 여러분 그 정신과 아직 안 가봤죠? 그죠? 안 가봤죠? 그죠? 보통 감기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감기 증상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청진기 갖다 대고 숨을 제대로 쉬는지 안 쉬는지 쌕쌕거리는지 쌕쌕거리지 않는지 그걸 봅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들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자 지금 말씀해 보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정신과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순서가 정해 있어요. 아마 정확할 겁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첫째는 어떤 얘기일까요? 아내는 누구 얘기를 먼저 꺼낼까요? 남편 얘기를 꺼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얘기를 꺼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 꺼낼 것 같아요? 자식 얘기를 많이 꺼낸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족에 대한 관계, 남편의 문제, 남편에 대한 불만, 남편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그 얘기 끝나고 나면 아이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쫙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 할까요? 아마 세 번째가 네 번째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까요?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요. 시댁이 어떻고 이렇고. 그 의사는 이제는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아주 간단해. 그 사람에게 그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군요. 그런 말씀이셨군요. 그 마음이 그렇습니까?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예, 그렇죠. 저도 공감하네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어떻게 됐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쫙 끌어간다고 합니다. 여자분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1시간 동안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말 안 해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 어떻게 됐죠? 그러면 1시간 동안 쫙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치료를 받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분이 치료를 다 받고 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방전을 딱 들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처방전에는 뭐가 있어요? 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약 이름 쫙 있어야 되는데 이분의 처방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약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치료가 다 됐습니다. 치료약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와야 또, 그죠? 병원도 운영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준다는 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억울함과 내 힘든 일들을 좀 더 들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남편한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기가 이미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아픈 마음, 나의 호소, 나의 슬픈 마음,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얘기 못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결국에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과 삶 속에서 아프고 곤고할 때 과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아픈 마음과 우리 아픈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오히려 위로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딱 앉아서 주여 한마디 하면 그 주여라는 말 한마디가 아픔도 다 씻겨나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런 감정을 받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주여 그 말 한마디에, 내 입에서 나오는 주여 그 한마디에 눈물도 흐르고 억장이 무너졌던 그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꽤 많습니다. 누군가 내 기도를 들은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요. 누군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기도와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들어준다고 그렇게 희망을 걸고 그렇게 기대를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힘든 마음들 참 많죠.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과정을 겪고 있어요. 지금은 아픔의 시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은 고통의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아픔을 아뢰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죠?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자식들도 몰라요. 자식들은 더 모르죠.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그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향해서 돌아보게 되면 보세요. 우리의 치유, 우리의 삶의 치유, 인생의 치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그 그리스도의 큰 장점들이 뭐냐면, 자,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이거 축복의 통로야.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계획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좌절해야지, 낙심해야지,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회복이다. 아멘. 하나님 섭리의 결과는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팔아버리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죄악에서 건지시고 삶의 처절함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70년간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그리스도인 또 한 가지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는 은혜롭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100세를 살든지 120세를 살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까지 호령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는 정말 명예롭게, 영예롭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생명이 얼마만큼 더 연장되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생명의 연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은 거예요. 죽음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죠.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이건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한 일이야. 그죠?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도우셔서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다라는 믿음. 아멘.
어저께 박경주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시험 합격했어요. 그동안 무슨 시험을 준비했냐면 이 세탁업도 이제 전문 그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대요. 그렇게 바쁜데도 그거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공부하고. 요즘에는요, 참 그 시험지 답안이요, 옛날에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2, 3일, 뭐 일주일 후에 발표되잖아요. 요즘에는 그 자리에서 다 나온다 그러네. 시험을 딱 보면, 컴퓨터에서 시험을 보면 뭐 1, 2, 3번 찍어라. 딱 찍으면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딱 실력이 딱 돼갖고 합격 여부가 딱 결정된대요. 이야,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전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붙을까 말까, 거기다가 또 80점이 또 그 합격선인데 이제 뭐 78점 맞았는지 80점 맞았는지 이렇게 헷갈릴 때는 그거 기다릴 때가 얼마나 곤욕이었어요. 고통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온다. 뭔가를 도전한다는 건 내 힘이 붙이고 뭐 내 힘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시면 되어진다는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마다 그 아픈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과 힘든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미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미쳐 죽겠어요. 왜요? 맨날 아프다 그래요. 아침에서 눈을 뜨면 저녁 끝날 때까지 아프다. 처음에는 아프다 그러니까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이러다가 이제 한 주, 2주 지나고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 아프다는 소리가, 여러분 아파도 참으세요. 그냥 조금은 아프다 그러고 말아. 남편도 마찬가지. 아프다 그러고 말. 그렇죠. 자식도 싫어해요. 아파하면. 그죠? 아프면 자식도 싫어. 맨날 아프다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 엄마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아예 귀뚱에도 안 들어. 자식은 더 그렇죠. 그죠? 그 아픈 마음을 누가 들어주겠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억울함, 나의 힘든 마음, 나의 공고한 아픔, 이 아픔을 들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슬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인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서 내 삶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나의 삶 전체가 다 행복해진다.
행복을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행운을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은 누구를 돕는다? 나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아픔을 들어주신다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 지위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하소연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 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전 시간 나눴던 겁니다. 첫째는 오직 나는 누구를 우러러 보라? 여호와를 우러러 보아야 된다. 이 우러러 본다는 게 뭡니까? 받들어 존경한다는 겁니다. 받들어 존경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 자체에서 나의 삶의 1순위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 여러분, 나의 삶의 순위가 누구에게 맡겨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맡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나의 삶의 1순위가 누군가? 나의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첫째는 뭐라 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볼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위협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사람은 엎드려져요.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왠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과 고관들은 미가를 죽이려고 하죠. 당연히 죽이려고 하죠. 매국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과 고관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 빼앗기겠습니까? 오히려 미가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힘으로 나를 엎드리게 만들고 당신들이 힘으로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어떻게 한다?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예요. 미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를 아무리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짓밟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자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죠. 그죠? 이 한나가요, 너무 억울함을 겪습니다. 한나는요, 본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아이를 안 줬어요. 그래서 분인나라는, 이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후초를 얻었습니다. 근데 거긴 아이를 줬어요. 아들을 줬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들 가졌으니까 얼마나 위세가 등등할 거예요. 그죠? 본처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후초인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가졌어요. 분인나의 덫에, 분인나의 그 괴롭힘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그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치 이 여자가, 이 한나가 미친 듯이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요, 네가 술 주정하려면 집에 가서 하지 왜 여기 와서 하느냐? 책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시당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마음의 고통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얼마나 큰 아픔이었으면 미친 여자처럼 기도를 하겠냐, 미친 여자처럼 행세를 하겠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지금 당장 아들을 준 게 아닙니다. 그 음성만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위치가 상승되어졌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크게 입을 벌렸던 원수들이 이제는 도망갈 것이고, 나를 괴롭혔던 원수들이 다 도망갈 겁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괴롭힘을 당한 한나였지만 열세에 몰려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한나였지만, 고통이 심한 한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요 다시 일어나자. 아멘. 지금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습니다. 작은 교회. 어떤 뉴스에 보니까 뭐 교회를 까는 그런 뉴스인데, 교회가 부동산보다 많다, 또 뭐보다 많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술집이 많은 게 좋아요? 교회가 많은 게 좋아요? 어? 헷갈려 죽겠어? 술도 오주여야? 오주여? 그것도 오주여죠. 소주여, 또 맥주여, 양주여. 왜 거기다 주자를 붙였는지 몰라. 술 주자 붙여서 그렇죠? 그죠? 어? 그냥 소주라고 하니까 소죽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양즙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아멘.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나라가 살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즘에는 저희 개척할 때는 그냥 맨몸으로 다 개척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자. 그리고 지하실을 어떤지 뭐 어떤지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2억 3억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억 갖고도 개척하기 힘들대. 아니 세상에 2억 3억 10억 어디 있어? 그죠? 그래도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엎드려질 것이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는 넘어지나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니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가 없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데. 잠언서 24장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어떻다?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죠? 악한 짓 하는 사람이 잘 되어질 것 같고 악한 짓 하는 사람이 지금 평안한 것 같고 잘 되어지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것에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면 우리가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교회 갔냐 안 갔냐 월요일날 되면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 이러면 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대면조치 보게 되니까 교회는 제한이야. 천주교하고 그 다음에 그 법회는 무조건 그냥 식사만 안 하면 돼. 거리만 잘 지키고. 교회는 제한이야. 제한. 참 어쩔 때는 야 이게 통탄할 노릇이다 도대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시간이 다 지나서 다음 주에 더 오시도록 궁금해서 다음 주에 절대 안 빠지도록 4번째는 다음 시간에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아픔의 소리에 슬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러러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픈 마음, 나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세요. 우리의 건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슬픔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에 무의미하고 인생이 무의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었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아픈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 아픈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들어주셔서 위로를 해주시다니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들고 살게 하소서. 세상 바라고 보기보다 하나님을 들고 살아가소서.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소서.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실을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여, 쓰러져간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누려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과 억울함과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해결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